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지성소에 상달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올라가는 거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나 같은 방법입니다. 꼭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제단에서 분향단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문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지성소에서 음성이 들려 나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우리의 기도만이라도 우리의 음성이라도 영으로 들어가서 그 영을 기도를 듣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제단 앞에 분향단 앞에 가서 제사장들은 이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모세는 늘 자주 들어가서 이제 그 속죄소에서 음성 들리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이 속죄소에 들어가지고 이 제단을 시작하고 제일 음성을 처음 들은 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 거기에 이제 민수기 7장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어제 내가 강의를 했는데 민수기 7장에 거기에 보면 그 성전을 지어놓고 제일 먼저 모세가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들어가서 듣고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더 가서 듣고 그러야 하지만 제사장들은 거기에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뭘로 들어가느냐? 분향단 앞에서 기도로 들어갑니다. 기도로. 알겠어요? 육체가 못 들어가니까, 아니 못 나가니까 이 영이 들어가는 게 없거든. 이 기도가 들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 육체가 들어가면 죽는데 이 영이 기도가 들어가면 죽는다. 지금 이 대다수가 뭡니까?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육체가 직접 들어가는 것도 가르치지만 지금 이거는 뭐요? 이 영이 기도만 들어가는 법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는 뭐라고 말했냐? 바울 사도는 이걸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근데 여기에 보면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보면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여기도 잘 보면요.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4장 거기에 16절에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보좌 뭐요? 앞에 알겠어요? 보좌 앞에라는 말은 여기 이게 뭐라는 뜻이에요? 네? 이 분향단이라고 분향단 알겠어요? 분향단 지성소 앞 분향단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가서 기도하면 보좌에서 보좌란 말은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보좌란 말은 지성소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보좌란 말은 지성소라요. 하늘나라에 여기 보좌나 여기 우리 은혜의 보좌나 다 똑같아요. 지성소, 분향단 이 말입니다. 여기 잘 봐야 돼. 사람들 그냥 보좌에만 들어가면 아니라니까. 못 들어가고 보좌 앞에 글자 한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좌 앞에 담는 보좌 앞에. 보좌 안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보좌 앞에서 이 제자들이 뭡니까? 분향단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육체가 직접 당할 수 없으니까 영으로 들어간다. 이 시간 영으로 들어간다. 내 음성으로 들어간다. 알겠죠? 음성이라는 것은 말하는 전부 영의 세계입니다. 알겠어요? 말은 전부 영의 세계. 우리 사람들이 보통 말이 하니까 이러면 다 이거 육인 줄 아니. 말은 영의 세계입니다. 이걸 같이 살아도 말이라 하는 건 영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나 이 천사들은요, 다 우리 소리 듣고 합니다. 우리 육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리 듣고 다 합니다. 알겠죠? 우리 소리 듣고 찾아오고, 소리 듣고 갑니다. 말을 조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꾸 이 베드로 사도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대적하라. 더러운 것들 떠나가라. 이 더러운 것들아 저주받은 들어가라. 자꾸 대적하라. 미워하면 어떻게 돼? 떠난다. 왜? 그 소리는 다 안다고 말이야. 아,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이 소리를 듣고 안다고. 얼굴 보고 아는 거야. 예. 아무리 미소를 짓고 이렇게 해도 말입니다. 이 더러운 영화 떠나가라. 더러운 것들을 가면 뭐요? 아, 우리 미워하네. 하면 간다. 아무리 말입니다. 막 신기를 그래도 악한 영들을 보고 오세요, 오세요 하고 부르면 온다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귀신적인 사람들 악한 영들을 부르잖아. 부른다니까 제가 듣고는.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부르니까 잘 안 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자꾸 자기가 부르고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이 좋아해가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전쟁이들 외에는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막 그렇게 와버리는 거예요. 몰라 그러죠. 여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작용을 나타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굉장히 어떤 좋은 점이 있다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안 부르고 그에 관한 거예요. 응? 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매일마다 여기 우리가 물이 좋다는 소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매일 물 마십니다. 시간대로 물 마시고 어쨌든 물 마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령이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요, 매일 성령을 부릅니다. 성령. 여호와 역하든지, 뭐 정령 역하든지, 뭐 천사 역하든지, 자꾸 영을 부릅니다. 네. 영이 좋은 걸 아니기 때문에. 영이 좋은 걸 알아야 돼요. 영이 좋은 걸. 네. 영의 세계를 알아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나 응답 안 된다. 될 수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 나라는 다 영의 세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이게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가 하나도 응답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은 꼭 이 땅에 뭡니까? 개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 살듯이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곧 짐승입니다. 짐승 세계가 사는 거나 짐승이 사는 거나 똑같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자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짐승이 안 되려면. 오직 영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자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아까 바울 사도는 아까 우리 4장 16절에 그렇게 했지요. 보좌 앞에 나가라. 여기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성소의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또 밑에 보면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참고로 하면 4장 12절을 참고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서로 이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잘못 말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첫째 뭡니까? 거기 보면 혼이 뭡니까? 마음, 영, 그 다음에 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요? 관절, 골수는 뭡니까? 골수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골수는 우리의 생각. 관절은 뭡니까? 관절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면 말씀이라는 말은 바로 영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은 있거든요. 말씀의 영은. 하나님이 영으로 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이 요거의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안 되면 영이 말이에요. 영 말씀을 가지고 온 영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영이 이런 일을 하지. 이 성경이 뭘 사람을 뭐 골수를 쪼개고 막 골수에 침투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이 막 해박한 지식이 있고요, 성경 가르쳐 보세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일평생 가르쳐도 안 바뀝니다. 사람들이 바뀌나 안 바뀌나? 아니, 목사들이 안 바뀌잖아. 목사들이 그냥 자기가 막 점잖은 척하고 있지. 일평생 자기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안 바뀐다니까. 바뀌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마지막에 막 다 거룩 해야지. 안 바뀌니까 거룩 안 되지. 마지막 교회만 해서 돈 내놔라 하고 뭐 내놔라 하고 뭐 해라 하고 하지. 예? 그걸 안 바뀐다는 말이거든.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여기서 그럼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말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영이 역사할 때에 그 영이 뭐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침투할 수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는 절대로 안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면, 말씀의 영이 오면 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알겠죠? 그리고 뭐요? 영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가르친다고 그 사람 진리 영에다가 이 생각 속에밖에 안 들어가지. 응? 그 생각이 지가 불리하다 싶고 손해본다 싶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해버리면 그럼 마음에도 안 들어간다. 영이 온전히 영에 어떻게 들어간다 말씀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이 어떻게 영에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는 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되고 그 사람 영에까지 뭐요? 말씀이 들어가 버린다. 이 말씀의 영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알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에 소속이 된다. 영에 소속. 그러니까 그 사람 영에도 들어가고 우리의 뭐요? 육신에도 들어가고 우리의 뭐요? 생각에도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쪼갠다. 아니죠. 변화시킨다. 다 하나님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올 때에 되는 역사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영으로 같이 해야고요. 우리가 지성소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1장 히브리서 1장 22절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디 볼까?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만 우리 바울 사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지성소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사도 요한 1서 3장에 말합니다. 사도 요한 1서 3장. 그 다음에 내가 바울 사도였지. 바울 사도하면 이제 잠깐 죄송해요. 바울 사도가 아니고 이제 베드로 해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의 지성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가 빠질 수가 없지요. 베드로가 우리 제자들 중에 가장 열심을 다 잡고 있는데 최고의 핵심의 말씀을 베드로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뭐 바울 사도를 제일 치고 안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의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열쇠를 그분에게 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혼이 구원인데 열쇠인데 이 베드로가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다 하니까 그가 뭐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말하는 구원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1장 9절에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라 했듯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은 곧 뭐요? 영혼 구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요?
열쇠다. 열쇠. 네? 열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고 좋은 교회를 지어놓고 그 사람이 굉장히 잘 발전되고 거대한 사람이라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이 영혼 구원이 안 되면 뭐요? 열쇠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깥에서 말입니다. 아이고 집이 좋으네. 바깥에서 구경을 할 수 있어요. 집이 좋으네, 뭐 좋으네, 믿음이 좋으네, 뭐 다 할 수 있어. 네? 그런데 뭐요? 열쇠가 없다. 열쇠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믿음이 있고 좋아도 다 좋아 보여도 말이야. 교회도 커 보이고 사람도 많아 보이고 다 좋아도 뭐요? 벌써 그 교회에 열쇠가 없다. 천국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영혼이 열쇠만 영혼. 알겠지? 바깥에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 좋다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하늘나라. 예. 열쇠가 없다는 말은 하늘나라.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 바로 베드로가 갖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열쇠가 뭐냐? 바로 그것이 영혼이라. 이 땅에 사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그런데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영혼이라. 열쇠가 바로 영혼이라. 알겠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뭐예요? 반드시 영혼이 있어야 돼. 열쇠가 있어요. 영혼이 열쇠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믿음은 영혼구원이라 그렇게 말했고 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에 보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서 1장 18절에 보면 1장 18절이 아니고 후서 1장 18절 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만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시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데 가운데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 샛별. 알겠어요? 샛별이란 말은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 알겠죠? 저 하늘 새벽에 보면 샛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그게 빛이 나는 샛별, 죽은 샛별 아니고 빛나는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른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샛별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 영을 말해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뭐요? 우리 마음에 뭐요?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말입니다. 이 뭐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기까지 그렇게 참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라고 자꾸 가야 된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마음에 빛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계속 그래야 이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샛별이 안 떠오르는 사람들은 마음에 샛별이 없는 사람은 이 기도가 안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샛별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는 돼 있지만 요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알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지성수. 사도 요한의 지성수는 1장 3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1장 3절 요한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알겠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며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신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다 옵니다. 예수님만. 네? 여기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바로 여호와라고. 알겠어요? 우리의 사귐은 됐어요. 우리의 사귐이라는 게 함께한다. 함께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영에도 여호와 영이 와야 되고 영에는 아버지 여호와 영이 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전적인 사귐이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아들도 있어야 되고 이 다 같이 이어가 더불어 누리는 더불어 함께 더불어라는 건 함께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의 하나님 아버지 즉 여호와를 모시고 우리 마음은 예수를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을 믿고 이게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말입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안 되고 그리스도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순수는 있지. 믿음은 예수 믿고 믿음이 충만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아까 뵈서 뭐예요? 샛별 계속 샛별이 오라고 해야 된다. 마음에 샛별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 오시라 계속 오시라. 그 다음에 뭐예요? 된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를 내 안에 모셔야 돼. 아버지 내 안에 모시면 순수가 돼. 이거 다 성경에 그러잖아. 함께 더불어 함께 누리려. 함께 없는 사람이 비정상이고 함께 있는 사람이 정상이다. 알겠어요? 함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야? 돼야 되는 거야. 안 되면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자기가 회개하고 되도록해 노력해야 되지. 된 사람 보고 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이 영이 아버지를 모시고 욕을 모신다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다 하고 막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정상이고 내가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정상이고 자기가 없는 자기가 비정상이라니까. 지가 고쳐야 되지. 아버지 영이 왔는 사람 보고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 안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면 2장 14절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2장 14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알겠죠? 여기에 보면 자 보세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아버지를 더불어 우리의 영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마음에 아버지를 영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 여기에 보면 이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를 우리의 영에 모신 사람은 뭐요? 말씀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말씀의 영을. 알겠어요?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을 모신 사람은 이 아버지가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영을 모신 사람은 말씀의 영을 모신 사람이다. 너희는 말씀을 여기 모신 사람이냐? 그게 너희가 강하고 아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바울사도 우리 배울 때 히브리서 이제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뭐요? 마음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으로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아버지가 있는 자만 흉악한 자를 이긴다. 흉악한 자가 누굽니까? 이 사단마귀를 없애려고 누굴 보내놨다 그래서 아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맥락이 다 이제 허절이 맞았다가 자 보세요. 이 사도행전이 뭐라고 하냐? 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과 사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영에 뭘 모셔야 된다고? 여호와 영을 모셔야 된다니까.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된 사람은 뭡니까? 그 하나님 하나가 된 사람들은 여기 아버지를 아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아버지를 모신 사람만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다. 아까 말씀이 아까 우리 바울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다시 말하면 이 혼에는 뭐가 있냐? 이 혼에 보서 이 흉악한 자가 있다. 혼 마음이거든. 마음에 흉악한 자가 있다. 흉악한 자. 예? 흉악한 자 이게 뭡니까? 흉악한 자 이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들은 악 말입니다. 예뱀. 예? 이 흉악한 자가 예뱀 악뱀이라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를 모신 사람만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주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이것을 뚫고 올라간다는 지정서. 여기에 중간에 사단식이 이 흉악한 자가 중간에서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 우리 세상 우리 이 땅에. 그러니까 이 흉악한 자, 이 악인데 예뱀인데 이놈을 누가 모신다고? 미가엘 천사장만이 이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미가엘 천사장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흉악한 자를 몰아낼 수도 없고 이 중간 공성원죄자는 이 사단마귀 샤를 몰아낼 자가 없다니까. 오직 아버지와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영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 여호와 영을 모신 자만이 이 흉악한 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사단마귀 예병을 몰아낼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여기서 그러잖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잖아. 아버지가 있는 자만.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고 내가 여호와를 모셔야 된다. 알았다는 말은 내가 그 여호와를 내가 모신다는 말이야. 모셔야 이 흉악한 자를 이기지. 교회는 못 이겨요. 그래서 내가 시편에서 늘 하는 말이 뭐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고 여호와도 맞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안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세상문화,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면 아버지가 이 안에 영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 17절에 이 세상도 거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요? 영원구원이다. 영원구원. 하나님의 뜻은 뭐요? 영원구원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고 말인데 예수 믿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믿고 영원 살리는 거 두 가지 다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입니다. 예수를 자기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뭐요? 아버지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뜻이요. 알겠어요? 아버지의 뜻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이 먼저 믿고 우리가 육신이 구원받고 아버지를 알아가지고 아버지를 우리 안에 모셔가지고 그 영혼이 그걸 다른 말로 영혼 사는 거죠. 그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그 뜻을 행하는 자는 뭐요? 영혼이 살아야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냐? 말을 줄이면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영혼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 영혼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아버지를 우리의 영에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에 무슨 아버지를 요거를 모셔요. 이 구약관이고 그게 뭐다? 적그리스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마음에 모셔야 되는 줄 알겠는데 아버지를 영에 모시는 분은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그건 뭡니까? 영혼을 못 살린다고 말이지. 영혼을 못 살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영혼 살리려고 하는데 영혼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버지를 여호와를 영에 모시도록 안전한다, 반대한다. 그건 적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항하는 자라고.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뭐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고요 방해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적그리스도가 많은 거예요. 방해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알겠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목사가 내가 영혼 살리지는 못하는 망정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 노릇하다가 간다. 아이고 그건 참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끔찍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뭐 3분의 1, 한 4분의 1이 뭐 이단이라고 한다. 내가 보면 그런 거라 4분의 3 정도가 이단인 거라. 적그리스도인 거라. 이단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인 거라. 적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데 방해자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말은 이단이라보다도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적극 반대하는 자라고 합니다. 어떤 자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여호와 영을 모시고 영혼을 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곧 예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라. 그것이 바로 뭐요? 제일 밑에 누가 있다? 목사가 있다. 목사. 성도들은 몰라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말을 듣고 따라서 행동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전부 다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 이 목사 위험한 거야. 이걸 모르면 목사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목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너무너무 많고, 이걸 딱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그거는 하늘나라에 가면요 정말요 사람에게 가면 주일 갑니다. 목사가 왜? 적그리스도니까. 일반 성도들은 몰라서 그런가. 이건 앞에서 직접 방해한 거라. 직접 방해한 거라. 죄가 더 큰 거라. 앞에서 성도들이 못 믿게 말고 방해. 알겠어요? 참 여기까지.